금강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육도의 노래를 소개를 하려다가 시간 관계상 못했는데 육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육도는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욕계입니다. 욕계에서 6가지 길, 종류 이런 뜻인데 자, 지옥 노래가 있습니다. 유황불 기름 감아 들끓는 곳에 사나운 짐승마저 앞을 덮치니 눈알만이 굴리는 반죽음이라 지옥도엔 외로운 넋이 울부짖으네. 기록에 의하면 지옥도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일 고통스러운 무간지옥부터 해가지고 흑암지옥, 화탕지옥, 그 다음에 이제 칼침지옥 그런 거. 어쨌든 고통스러운 곳이다. 중생세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다. 근데 이제 우리 지구상에도 지옥과 같이 고통을 경험하는 곳이 많이 있죠. 이를테면 북한의 평양 쪽 사람 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제가 같은 우리 어찌 보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봐도 되죠. 같은 한국 사람으로 이제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인연이 그렇게 벌어져 가지고 있는데 이제 북한에서 탈출해 가지고 고생해서 우리 남한에 온 남한에서 정착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는 즐겨 봅니다. 왜 즐겨 보냐 하면은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분들을 제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분들의 생활 습성도 알아야 되고 또 그분들의 사투리도 좀 알아들어야 되고 또 그분들이 이제 어찌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인연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남한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혹시 모르죠. 몇 사람 좀 유튜브를 통해서 법문을 듣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그냥 듣는다고 보고 인연이 되면 들을 수도 있겠죠. 인연 따라가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 쪽에서 탈출해서 이제 우리 남한 쪽으로 오거나 또 중국에 있거나 다른 세계로 가는 그런 분들을 주로 이제 인도해주는 단체는 기독교 단체가 많아요. 불교 단체도 있겠지요, 물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옥이 따로 없구나. 그러니까 하루라도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한다. 근데 여기 이제 유황불 기름 감아 들끓는 곳에, 유황불에 기름 감아가 막 벌벌 들끓는데 거기에 집어넣거든요. 근데 이게 죽으면 되는데 안 죽어져 이게. 그게 참 더 문제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 오죽하겠습니까? 사나운 짐승마저 앞을 덮치니 눈알만이 굴리는 반죽음이라.
지옥도엔 외로운 넋이 울부짖으네. 울부짖구나. 근데 간혹 영화 같은데도 이 지옥을 묘사해 놓은 게 있는데 그 뭐 충분히 묘사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고통을 혹시 당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키 크려고 한다면서 막 높은 데서 떨어지는 꿈, 다리에서 떨어지는 꿈, 뭐 이런 꿈도 꾸어봤을 테고, 또 이제 막 쫓기는 꿈, 그런 꿈도 꾸어봤을는지 모르겠죠. 그런 쫓기는 꿈을 꾸거나 굉장히 이제 그 두려운 꿈을 꿀 때 여러분들이 꿈인 줄 압니까? 꿈인 줄 알면은 겁을 안 내죠. 꿈인 줄 모르잖아요. 지옥에서 유황불 속에 칼친 지옥, 이제 화탕지옥이죠. 유황불 속에 흑암지옥,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흑암지옥, 무간지옥. 무간지옥은 뭐 표현이 안 돼요. 무간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고통스러운 현상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이유 없이 벌어지는 게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지금도 얼마 전에 전 남편을 죽여서 뭐 토막을 내가지고 어디 다 갖다 버렸는데 시체를 찾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또 막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그런 과보가 없겠습니까? 죽음을 당하는 사람의 그 원한심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우리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말 과학적이거든요. 과학이라 안 하고 과학적이라 하느냐. 증명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아직까지. 과학은,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명확하게. 물분자가 수소분자와 산소분자를 어떤 조건 하에서 만나게 하면 물분자가 된다. 이거는 과학이거든요. 그건 증명이 된 거거든요. 물을 전기분해시키면 수소분자와 산소분자로 나누어진다. 이건 과학이거든요. 그렇게 증명된 것은 과학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철저히 과학이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과학적 수준으로는 증명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학이라 안 하고 과학적이라고 합니다. 과학적이다. 자, 과학은 원인과 결과가 이퀄입니다. 그렇죠?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인연법,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모습에 관한 것은 인연법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한테 별로 안 좋은 일이 닥쳤다. 뭐 이제 몸이 아픈 것도 그렇고, 뭐 도둑을 맞았다. 지갑을 잃어먹었다. 사기를 당했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이유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죠. 다 이유가 있겠죠. 또 좋은 일을 겪었다. 복권에 당첨됐다. 또는 뭐 기타 등등 진급이 됐다. 어찌 됐다. 남이 이제 좋다고 축하합니다 하는 그런 일들도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이유 없는 모습은 없습니다. 모습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한탄을 합니다. 아이고 내 신세가 와 이랬노. 또 실제로 또 그런 이야기도 하죠.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다고 뭐 이러면서 막 한탄하잖아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다고. 그만한 죄를 진 거 맞아. 무슨 죄인지는 몰라. 고만한 죄. 지금 고통받고 있을 만한 죄. 남이 만든 게 아니고 내가 만든 거거든.
내가 지어서 내가 갖는 것. 그러니 과학적이죠. 허무맹랑하지 않습니다. 허무맹랑하게 이 지구를 포함해서 온갖 우주를 창조했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구를 포함해서 이제 우주라고 하는 거는 상상을 못하죠. 왜냐하면 지구도 별 중에 하나인데 그 수많은 별들은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 헤아릴 수 없는 것을 누가 하나 어떤 신이 창조했다.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도 있고, 그런데 이제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수많은 별들도 그렇게 생길 만한 원인이 있다. 반드시.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이 이제 증명해 놓은 거 보면 빅뱅 이야기를 하잖아요. 빅뱅. 엄청난 폭발, 엄청난 압력, 엄청난 온도. 우리 지구도 이제 그래서 엄청난 온도 불덩어리였는데 과학자들이 밝혀보니까 불덩어리였는데 그게 이제 점점 식어서 아직도 지구의 중심부는 용암도 있고 불덩어리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과학자들이 증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증명했고 증명할 수 없는 거는 증명 못했고 아직까지 지금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부처님의 이론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론이 증명되는 거예요. 과학적인 것이 과학으로 증명된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모습은 그렇게 막히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럴 만한 일이 있겠지. 근데 거기서 한 수 더 나가야 됩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럴 만한 일이 있겠지. 그 안 좋은 일을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럴 만한 일이 있겠지 해서 안 좋은 일을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다. 그렇죠? 어떤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별로 안 좋은 일이라고 합시다. 별로 안 좋은 일을 쳐다보면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릅니다. 각자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의 모습. 그걸 아는 거죠. 그걸 깨닫는 겁니다. 첫째는 인연법을 이해하고, 둘째는 그걸 깨닫고, 세 번째는 그걸 깨달았으면 자동적으로 깨달을 줄 아는 고놈밖에 없구나. 깨달을 줄 아는 고놈밖에 없다. 깨달을 줄 아는 고놈이라고 해서 어떤 놈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깨닫는 거죠. 그걸 깨달으면 또 깨닫는다는 게 별거 아니에요. 산을 디비는 거 이런 게 아니고 깨닫는다는 게 또 어떤 정수리를 그냥 전기가 찌릿찌릿 하듯이 그런 게 아니고 깨닫는다는 게 참 표현을 하죠. 선사들이 불가사의한 것이다. 왜냐하면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오로지 스스로 깨달을 뿐 표현이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이제까지 전부 내가 일으킨 생각에 쏘아 넘어갔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 그 어떤 모습에도 내가 쏘아 넘어가지 않겠구나. 왜?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아는데 그거 쏘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헛개비인 줄 알면 쏘아 넘어가지 않지. 헛개비인 줄 모르니까 쏘아 넘어가지. 그거밖에 없어요.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안심이, 응? 여러분들이 제일 안심이 안 되는 부분이 어딥니까? 내가 어떻게 아플란지 그게 안심이 안 된다. 결국 죽기는 죽는데, 누구나 다 죽는데, 어떻게 아플란지 안심이 안 되고, 죽기 전에 어떤 고통을 받을란지 그게 안심이 안 되고, 안심이 잘 안 되죠. 안심이 됩니까? 어떻게 고통을 받을란지,
어떻게 죽을란지. 근데 젊은 사람들은 더 실감이 안 하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고도 일어나요. 하루아침에 그냥 뭐 내가 가는데 요즘 그런 일이 많잖아요. 자동차가 그냥 뭐 바로 횡단보도 사람이 가는데 바로 그냥 치워버린다든지, 또 인도를 가는데 바로 뭐 승용차가 덮친다든지 이런 일도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이고, 하루하루 내가 무슨 일이 안 일어나기만 바란다, 그러면서 살는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또 어떤 종교에서는 다 뭐 조물주의 뜻이다, 조물주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종교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처님이 가르치면 내가 지어서 내가 만든 것이다,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어느 쪽이 더 과학적인지는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근기가 좋은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지혜가 높은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학벌하고 관계없습니다. 나이와 경험도 관계없습니다. 재주도 관계없습니다. 남녀도 관계없습니다. 노소도 관계없어요. 그럼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명인 뭐하고 관계 있노? 아니야, 아무것도 관계없어. 무슨 수행력은 지가 이제 기르는 거고, 아무것도 관계없어. 모습하고는 일체, 그것도 모습이잖아. 수행력도 만약에 모습이라면 그것도 관계없어.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모습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거든요.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차원이 높아야 돼요. 안 그러면 아이고 뭐 어떤 조물주가 시켰구나,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대로구나, 뭐 이렇게 이제 저는 차원이 낮게 보는 견해고, 차원을 좀 높이면, 근데 차원은 누구나 높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건 참 묘한 게, 저는 학벌이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저 뭐 하버드도 나오고 뭐 외국에 정말 뭐 어려운 시험 다 합격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작 지혜는 낮은 사람들이 또 많아요. 묘하죠, 물론 아주. 그래서 이거는 아무것도 관계없다는 것. 단지 어느 날 문득 어떤 인연이 되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렇구나,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모든 모습은 그렇네, 또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은 본문을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네, 이렇게 인정하면 그게 지혜인 거예요, 바로. 근데 이제 지옥에 이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누구라도. 지옥에 떨어질 만한 일을 저지르면.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정확하게, 만약에 뭐 화탕지옥이라 합시다. 화탕지옥은 정확하게 무엇을 한 사람은 화탕지옥 간다,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분석은 못 해요. 근데 화탕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화탕지옥은 그런 사람 있죠. 화난다고 휘발유 가지고 다니면서 너무 집에 물 지르는 사람. 화난다고 산에 막 물 지르는 사람. 그 산에 물 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만 죽습니까? 짐승들이 얼마나 많이 타 죽어요. 짐승도 축생이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 고통이 남에게 고통을 주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건 당연하죠. 그런 사람은 화탕지옥 안 가겠어요. 화탕지옥 가지. 또 카라산지옥은 찌르는 거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의사들이 좀 뜨끔뜨끔하고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막 주사 주니까 좀 뜨끔뜨끔할지도 모르지. 왜냐면 그 사람을 낫게 하지만 또 아프게도 하는 거거든. 근데 그 많이 맞는 사람은 좋아요. 왜? 칼산지옥을 땡겨 쓰는 겁니다. 미리 땡겨 써. 많이 맞아야 돼. 그 이치가 맞지 않습니까? 응? 그런데 이제 우리 인연법으로 보면 고통받잖아요. 고통을 받죠. 우리 정보살도 뭐 척추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살짝 내보고 기속말로 살짝 이야기하는데 고통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뭐 가까운 이유로는 뭐 앉는 자세가 안 좋았다든지 눕는 자세가 안 좋았다든지 뭐 기타 등등 또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무단히 뭐 고통을 받았다면 과거에 뭐 괴롭힌 적이 있다든지 그건 기억이 안 나지만 과거가 언제쯤 되는지 모르겠어요. 100년이 될란지 뭐 50년이 될란지 이 원인 없는 결과는 없거든요. 다. 그런데 내가 아픔을 겪잖아요. 신경을 통해서 아픔을 겪으면 그걸 좋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픔을 당겨 쓰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안 아프려고만 하거든요. 오로지 안 아팠으면 좋겠다. 안 아프면 좋지. 지가 안 아플 짓을 하면 안 아프지. 응? 평생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남을 전혀 괴롭히지 않았겠지. 유황불 기름가마에 이제 들어갈 정도면 뭐 그만한 일을 저질렀겠지. 그런데 이제 지옥도인 외로운 넋이 울부짖으네 일어났는데 그 조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달이라는 사람이 늘 부처님을 비방했어.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방을 했습니다. 늘 석가모니 부처님 욕을 하고 가는 데마다 뭐 온갖 욕을 다 하고 이렇게 비방하다가 그 과보로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어요. 무간지옥에 떨어졌어요. 뭐 그 고통의 이유로 말할 수 없는데 이제 고통받고 있는 걸 뻔하게 아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아시니까 안한존자에게 시켜가지고 네가 가서 물어봐라. 내가 네가 물어볼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게. 뭐 이래가지고 안한이 이제 조달이에게 묻습니다. 조달아, 이 고통스럽지? 조달이가 아니다. 여기 완전 천상의 설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상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 나오고 싶지 않겠네. 조다리가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응? 나오고 싶지 않겠네. 근데 이제 뭐 별 말이 없어. 부처님께서 너를 구해주라는데 왜냐하면은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비록 부처님을 비방하다가 그 과보로 무간지옥에 떨어졌지만 부처님께서는 구해준다는 게 뭡니까? 참여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죠. 참여하도록 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다리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지옥에서 나간다면 부처님께서 여기 들어오실 수 있겠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네 같은 놈이 들어가지 부처님이 왜 무간지옥을 가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달이 부처님께서 이 무간지옥에 들어올 분수가 없으시다면 내가 나갈 분수가 있겠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조다리가 지옥에 가서 비로소 한 소식 했는지 모르죠. 지옥에 가서 부처님과 내가 무엇이 다르겠노? 모습이야 다를지언정 뭐가 다르겠노?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비록 부처님을 비방한 끝에 그 과거로 무간지옥에 떨어졌지만 그 본성은 전혀 다르지 않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본성은 전혀 다르지 않다. 여러분들의 생긴 모습은 전혀 다르지만 본성은 전혀 다르지 않다. 오로지 그 본성밖에 없다. 그렇죠? 달마대사께서 삼계유심이라고 했다. 오로지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지옥도 들어가잖아요. 욕계니까. 삼계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마음 외 모든 것은 뭔데? 그러면 마음밖에 없다니 마음 외의 모든 것은 뭔데 도향아? 응? 응? 마음밖에 없다는데 마음 외의 모든 것은 뭔데? 어? 갑자기 도자기 많이 굽다가 그 열기 때문에 그냥 막 다이장 먹고. 그런데 이제 참 묘하죠. 도향 말고 다른 분들이 들어보면 내가 저렇게 질문을 받았으면 금방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할 것 같은데 왜 대답을 못하지? 이래 싶으잖아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질문을 딱 받으면 아주 쉬운 대답인데도 잘 못해요.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직도 살림이 구축이 안 됐다. 아직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충분히 젖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충분히. 삼계유심은 마음밖에 없다는데 마음은 뭡니까? 만약에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전부 사도예요. 사도. 마음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다면 그건 전부 사도입니다. 그건. 마음은 표현할 수 없어요. 마음은 설명할 수 없어요. 모양이 없는 놈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모양이 없는 놈을 설명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마음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단멸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명할 수 없어요, 마음은. 그러니까 삼계유심하면 마음밖에 없다는데 단지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은 이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귀라는 기관을 이제 통해서 듣죠. 그럼 귀가 좀 어두운 사람은 좀 희미하게 들리겠죠. 그렇죠. 귀가 좀 어두운 사람. 귀가 좀 청력이 좀 많이 상해서 귀가 좀 어두운 사람은 희미하게 들리다가 다시 보청기를 꽂으면 보청기 도움을 받으면 또 좀 크게 들리는데 또 보청기가 없을 때하고 목소리가 또 달리 들립니다. 그러니까 다 다르죠. 다 달리 들려요. 그러나 어쨌든 들을 줄 아는 그 놈은 없지는 않는 거예요.
들을 줄 아는 그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습이냐. 어떤 모습을 이야기해야 돼요.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제 유무로 이야기하려면 유도 모습이고 무도 모습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무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 모습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지만 유가 모습이라면 무도 모습입니다. 유가 있는 것이라고 해서 모습이라면 무는 없는 것으로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밝음이 모습이라면 어두움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어두움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모습입니까? 그런 이치하고 똑같거든요. 밝음도 모습이지만 어두움도 모습이에요. 유가 모습이지만 무도 모습. 그래서 이제 밝음도 아니고 어두움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모습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거는 이 사실은 틀림없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내 몸 안에 있는가? 내 몸 안에 있다면 그것도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떤 출가성이 수십 년 출가성이 법문하는 걸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내 몸 안에 있는 그것이 이렇게 법문을 해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법문하는 거. 내 몸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몸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몸 안이다 밖이다 이런 몸 경계선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형상화해서 알려고 하면 그거는 평생 가도 모르게 돼 있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 목소리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것이 마음입니다. 그것이 부채. 그것이 마음인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실감이 안 와요.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법문할 때마다 한두 번은 꼭 합니다. 한두 번 이상해요. 그것이 마음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을 때 그때가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꾸 여러분들은 마음의 형상을 그리려고 해요. 마음의 형상을 그리면 안 됩니다. 그릴 필요가 없어. 그냥 그때가 마음일 뿐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다면 항상 마음의 상태, 부처의 상태, 항상 부처. 마음이 곧 부처니까 항상 부처. 지금도 여러분들이 부처의 상태입니다. 부처의 상태인데 생각을 일으키면 생각이 부처를 가립니다. 부처를 가려서 부처를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일으키되 그 일으켜 놓은 생각이 이게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것은 그대로 부처를 드러내는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쉽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지 하고 이제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분도 있겠지만 아직도 말에 따라다니는 분이 있어요. 말에 따라다니면 안 돼요. 지옥은 그렇고 간탐과 질투에서 허덕이다가 검붉은 톱산 속에 어둠이 오면 반공기의 밥 아래는 가시가 돋쳐 보면서도 못 따먹는 아귀도라네. 아귀. 여기는 이제 설명이 간탐과 질투에서 허덕이다. 간탐이 이제 간사하게 탐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주 막
간사하게 탐욕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직업이라 할 수 있을까? 사기꾼. 사기쳐서 내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 사기꾼도 직업이잖아요. 다른 일체 직업이 없고 사기만 쳐서 먹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옛날에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지금부터 몇 년, 1960년대 몇 년 얼마나 됐죠? 한 50년? 60년? 60년 가까이. 1960년대 50년에서 60년 사이. 그때 제가 이제 알만한 분이 학벌도 좋아요. 그 당시 학벌도 좋았어. 그 당시는 뭐 좀 대학 나오기가 극히 드물었거든요. 어른들이. 초등학교도 잘 못 나온 사람도 많고. 그럴 때 교사를 하다가 원인은 모르겠는데 잘렸어요. 잘려가지고 이제 식구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는 어려서 잘 몰랐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뒤에 알았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항상 집에 그 당시에는 다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집에 이제 쌀 도가지에 쌀이 만약에 채워져 있으면 이제 전부 잘 사는 집이거든. 쌀을 이렇게 커다란 도가지나 뒤주는 뭐 뒤주에 채워져 있으면 그건 굉장히 잘 사는 집이고 좀 도가지 큼지막한 도가지 같은데 쌀을 채워 넣고 그건 이제 도심인데 그걸 이제 바가지로 퍼서 이렇게 이제 밥을 하고 그래가지고 좀 힘드는 집에를 가면은 제일 먼저 도가지부터 열어 쌀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아마 세원이나 좀 이런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전혀 그런 거 못 느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도 그렇게 잘 살지는 않았는데 조금 힘든 시절이었는데도 우리 부친이 이제 부친 딸 한번 갔더니 그 집에 갔더니 딱 부엌에 가서 도가지를 딱 내는 거죠. 저는 이제 봤죠 그때 이렇게 어렸지만 보니까 도가지가 비어있는 거예요. 부친이 이제 어찌 빨리 해서 조금 쌀을 마련해서 조금 채워주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비교적 잘 나가다가 그 당시는 교사를 했으면 잘 나갔거든요. 제법. 비교적 잘 나가다가 어째 잘려가지고 직업을 잃으니까 다른 데 취직도 못하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기를 쳐서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고 근데 말을 교묘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못 먹고 못 살아서 뭐 잠깐 그랬겠지만 지금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이제 사기만 쳐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사기를 친다는 건 남에게 이제 피해를 주는 거니까 그게 이제 간탐인데 간탐과 질투에서 허덕이다가 검붉은 톱산 속에 어둠이 오면 방공개의 밥 아래는 가시가 돋쳐 보면서도 못 따먹는 아기도라네. 방공개의 밥 아래 가시가 돋쳐서 이걸 먹지를 못해. 아기가 되면. 그런데 때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기는 배가 커요. 위장이 커가지고 배가 볼록한데 목구멍이 바늘구멍만 해. 그래서 항상 이제 배가 고프죠. 내가 아무리 먹을 것을 씹어서 삼키려고 해도 바늘구멍만큼밖에 안 넘어가. 아기가. 그러니까 항상 배가 고프지. 그것도 과보죠. 과보.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항상 뭐 최상승 법문만 하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최상승 법문 다 알아듣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법문은 또 없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있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모습을 잘 굴려야 된다는 거죠. 모습을 잘 굴려야 된다. 악의가 된다 이거지. 잘못하면. 간탐과 질투에서 허덕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축생입니다. 지어가기 축생. 서로가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길짐승, 날짐승과 물짐승들은 어리석은 중생들의 탈바꿈이라 축생도는 비탈길에 낭떨어지네. 비탈길에 축생도. 축생, 동물의 왕국 이런 거 한 번씩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본 적은 뭐 없지만 과거에 동물의 왕국을 동물의 습성이 어떤가 싶어서 이제 제가 어쩌다가 TV를 보면 아마 같이 봐도 서로 관점이 다르잖아요. 똑같이 봐도. 저는 만약에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제 이 생각을 합니다. 아, 저놈은 저래 쫓기는데 예를 들어서 막 사자가 그 얼룩말을 막 잡는 광경 이런 게 나오거든요. 또 이제 사자가 잡아가지고 좀 이렇게 좀 먹을 만큼 먹고 남겨놓으면 또 하이에나가 와가지고 또 막 먹고. 근데 그런 걸 보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저놈들은 도대체 무슨 과거로 저 짓을 하면서 살아야 되노? 보는 관점이 다르죠. 어떤 분은 모르죠. 저하고 생각이 같을는지 다르는지 그런 걸 혹시 본다면 아, 저 참 축생은 되면 안 되겠구나. 지옥악이 축생을 삼악도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삼악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해놓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삼악도에 떨어지면 이 최상승 법문은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절대 이해도 안 가고 절대 들을 수 없어요. 들을 수 있는 인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축생도 하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길고양이. 요즘 뭐 고양이하고 개팔자가 뭐 무슨 뭐 사람 팔자보다 좋다고. 근데 여행 가면 호텔에도 맡겨놓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뭐 개가 죽으니까 또 개장의사가 있어가지고 개 죽었는데 문상을 간대요. 그것도 거룩하게 옷을 입고 까만 옷을 탁 입고 문상을 가고 간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람하고 똑같이 장례식장을 자기 이제 직장 상사가 있어가지고 꼭 좀 온나 이래가지고 가봤더니 전부 상복을 탁 입고 그 식구들이 정말 자기네들 식구가 이제 죽은 것처럼 조상이 죽은 것처럼 그것도 관에 탁 넣어가지고 사람 화장막에 가면은 이제 뭐 대부분 가봤을 테지만 거기에 이제 불을 태우는데 이렇게 관을 넣습니다. 넣고 뚜껑을 딱 닫아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뼈를 이렇게 이제 고르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탁 넣고는. 그러면 넣고 나니까 전부 다 막 아이고 아이고 울고 사람처럼 똑같이 하더래요. 웃음이 나오죠, 여러분들. 근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사람처럼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응? 축생을 귀하게 여기는 거니까.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요즘 뭐 축생이 그냥 뭐 사람 팔자보다 낫다. 응?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은 축생 입장에서는 만약에 개라고 합시다. 개 입장에서는 아무리 기염을 받아도 주인한테 그 알람 방구 안 끼고 그런 기염을 받겠습니까? 기염을 받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겠죠. 지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응? 그런 축생이 된다. 그 참
이거는 최상승 법문을 열심히 안 듣고 엉뚱한 짓만 하고 축생짓 하고 살면 그 과거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수민아 오늘 좀 실감나지? 어? 뭐 내만 그럽니까? 이러는 거 아이가? 세훈이하고 수민이하고 둘이서 우리만 그럽니까? 자, 요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본래로 영특스런 성품이런만 넝쿨에 얽히어진 아리놀이라 가랑잎이 떨어져도 풀리지 않고 싸움만을 좋아하는 수라도라네. 본래로 영특스런 성품이지만 다들 넝쿨에 얽히어진 아리놀이, 지식놀이, 망념놀이, 가랑잎이 떨어져도 풀리지 않고 싸우기만 싸우는 거죠. 요즘 신문이나 이런 기사를 보면은 저도 한 번씩 이제 유튜브도 들어가고 페이스북도 들어가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제 기사 검색을 해보면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최근에도 하도 기가 차니까 어떤 분이 그 어디에 이제 올렸더라고. 그러니까 20대가 이제 차가 가고 있는데 식구들이 탄 차가 가고 있는데 나는 그거를 뭐 칼치기를 하는 건데 처음 들었는데 나는 칼치기를 했다. 칼치기가 뭐냐면 뭐 이렇게 차가 가고 있는데 뭐 옆 차선에서 갑자기 이렇게 팍 끼어드는 거 굉장히 위험하게 끼어드는 그걸 뭐 이름을 칼치기를 한다네요. 나는 뭐 오늘 처음 알았어. 나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칼치기란 말을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식구들을 태운 부부가 타고 뒤에 애들 둘이를 태운 차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갑자기 신호도 안 넣고 막 확 끼어드니까 그래가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화가 나니까 뭐 이렇게 같이 추적을 해가지고 어디 뭐 톨게이트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항의를 했겠죠. 왜 그렇게 위험하게 끼어들었느냐.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고 난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잡혔는데 그거를 이제 어느 그 교통관계 전문 변호사가 그걸 이제 보고는 누가 올린 걸 보고는 자기가 만약에 판검사라면 판사라면 검사라면 무조건 저건 구속시켜야 됩니다. 저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을 못 참고 화를 못 참고. 그러면 화를 못 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라도로 떨어지겠죠. 싸움만을 좋아하는 수라도라네. 수라도 가면은 막 눈만 뜨면 싸우거든요. 거기 가면 싸움을 좋아하니까 눈만 뜨면 물고 뜯고 싸우고 눈만 뜨면 물고 뜯고 싸우고 그러면 뭐 수라도로 가겠죠. 그 다음에 하늘이 높다더냐 땅은 둥근데 굴리는 한법에서 시간이 나니 산독에는 눈 내리고 산남은 비라 인간도인 이 소식엔 장성도 뛴다. 이제 사람 몸 받는 거는 다른 거 좋은 게 없어요. 딱 좋은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상승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럼 최상승법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최상승법으로 수행하는 길밖에 없어요. 누가 반박을 해도 이거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건 최상승법으로 수행을 해야지 비로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왜? 모든 고통은 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모든 고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은 헛개비네 하고 놓치지 않으면 그것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게 열반이죠. 그렇죠? 걸을 수 있는 몸,
그럴 수 있는 몸을 받았을 때, 부처님께서도 그랬죠. 그럴 수 있는 몸을 받았을 때 공부를 해라. 제대로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천상, 십선과 선정으로 하늘에 나면 노래와 꽃노름에 세월이 가나. 참 좋아 보이죠. 듣기만 들어도. 늘 풍악이고 가는 데마다 풍악이고 일체의 공해가 없고 전부 미남미녀 선남선녀고 노래와 꽃노름에 정말 참 세월이 잘 가죠. 수명도 길어요. 수명도 뭐 수십 년, 수백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 그 복덕이 다함 따라 오쇠에 드니 윤회 속에 춤을 추는 천상도라니. 그런데 그렇게 좋은 세상의 모습으로 봐서는 뭐 지구보다 뭐 몇십 배, 몇백 배 좋은 세상인데 지구에서 뭐 누가 옛날에 지구에서 가장 좋은 세상을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뭐 그린랜드인가 이래가지고 그 어디가 그린랜드다. 그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디가 그린랜드라 이래갖고 이제 원하는 사람은 거기에 모여서 살자. 그래도 그것도 이제 일종의 이제 종교식으로 종교 집단이 이제 되고 그랬는데 이 천상은 그런 그린랜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천상에 이제 태어나서 오랫동안 복록을 누리고 맨날 풍악만 울리고 이렇게 잘 지내는데 그거는 태어나는 고통도 없어요. 죽는 고통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죽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천상에는 죽는 고통이 없습니다. 꽃이 이렇게 시들듯이 몸이 아픈 게 아니고 썩어 있는 화관이 이렇게 시들어서 공중분해돼서 없어집니다. 태어날 때도 화해서 태어나. 그러니까 참 좋은 몸이죠. 근데 그런 좋은 몸을 잘 쓰고 나면 목록을 다 써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천상 몸을 받았어도 뭐 좀 때로는 약간의 시기도 할 거고 약간의 질투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조금 남녀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런 과거만 남아있을 거거든요. 복록은 다 썼으니까. 그러면 그 복덕이 다함 따라 오쇠되니 오복이 이제 상하면 오쇠가 되는 거죠. 5가지가 다 나쁜 것으로 다가오는 거. 그러니까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 천상도. 그래서 욕계 지옥 악이 축생수라 인간 천상은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사람 몸을 받았으니 이 사람 몸을 받았을 때 어쨌든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최상승 법문을 잘 듣고 이해하고 실천해서 수행을 놓치지 말아서 스스로가 만든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노래가 육도의 노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